조커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흥행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조커는 배트맨과 대립하고 있었던 악당이죠. 보통의 영화는 히어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진데, 이번 이 조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직업 광대인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조커가 되어져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서 무능한 선인이 힘있는 악인으로 변해가는 그런 조커의 성장을 그리며 사회적인 문제와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선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힘이 있는 악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내면에는 악인이라도 힘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조커들을 우리는 우리 곁에서 실제로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인한 능력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져서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힘이 있는 악인이 아니라 무능한 선인으로 사는 것을 기뻐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 능력과 고난을 기뻐하는 근거와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 아님이 그로 도망한 자가 되게 했고 고생길을 가게 했고, 그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중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다윗에게 그 억울함을 마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날려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죄송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기회를 잡은 아서는 조커가 되어 강렬한 원색의 양복을 입고 가뿐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자신의 조커뿐 아니라 자신의 꿈과 인생, 그리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비웃던 모든 무례한 사람들을 향하여져서 그는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망치고 숨기에도 바쁜 다윗에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땅인 그일라를 탈취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다윗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누구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다윗이 스스로 빗장에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계획은 그일라 성읍을 통째로 불살라 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화를 면하기 위하여 다윗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윗이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탈취로부터 구원을 해주기는 했으나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을 다윗으로 인하여서 몰살시키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그곳에서 나와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요, 광야와 산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성읍을 버리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또 다른 안전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자기를 구원해주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그가 갈 수 있는 길이 광야와 산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리고 산골입니다. 산골짜기라는 말이죠. 그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런 곳으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포위망을 좁혀보며 수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사울이 저쪽으로 가면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서로 피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23장 17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위로하고 헤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다가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한 굴에 들어가는데 그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의 기회라고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다시 길을 나서는 사울의 뒤에서 소리쳐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며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음을 통해 자신의 무지함과 사울의 추격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 사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감동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사울의 말처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 결과로 잡으려는 자와 도망치려는 자 사이에 감동적인 장면으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자면 해피엔딩이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장면이 과연 어떤 장면입니까?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장면의 마지막 구절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길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길은 왕궁입니다. 다윗의 길은 광야와 산골입니다.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전혀 해피엔딩이 아니지요. 그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다윗이 은신한 동굴로 사울이 혼자서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온 것은 누가 보아도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우신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길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윗 앞에 있습니다. 만약 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져서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할 것이 되어진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사단이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영광들을 주겠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시험일 수밖에 없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인을 포기하고 악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인으로서 부당함과 힘이 있다라는 걸 통하여서 악인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인으로서 그저 믿는 자로서 당하면 당하는 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홍해에서 그 물이 덮쳐 죽은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근거로 함으로 건너갔을 때 그것은 믿음이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자기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그것은 시험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 내어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험이라면 아나니아처럼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그 행동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성도고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근거와 이유와 결과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들어가고 이유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24장 4절에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조명합니다. 이제 그 전후의 기회에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도망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왕이 되면 그뿐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죽이고 미치광이가 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역사들을 보아도 나라가 바뀔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라가 바뀝니까? 그 지도하는 왕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잘하고 있는데 역성혁명이 일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지만 다윗은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뒤엎는다고 해서 세상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을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뒤집어 엎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결코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가질 기회를 잡으라고 유혹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능력하게 당하고만 살 건지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비읍시오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있는 기회를 잡지 않는 것에 대하여져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말처럼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24장 17절에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성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내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내 대신 한 대 쳐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맡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율라 사람들 또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하여져서 배반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겠지요. 다윗이라고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그것도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있고, 자기가 생명을 다하여 구해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것이 감정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요,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회에 대하여 내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지. 하지만 다윗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사실 사람은요, 거룩하거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반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제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에게 감정이 없어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있거나 우리 속에 억울함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상대방의 반응에 그 반응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은 사울의 못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옆에 벗어놓았던 못자락 조금, 그 기둥이 조금 밴 것을 가지고 다윗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로 은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기준이 언제나 나 또는 세상에 있으나 그 기준을 바꿨을 때에 사실 은혜가 아닌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기준들, 내가 선인이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없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나이거나 혹은 세상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성공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은혜받은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은 다양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높여서, 어떤 사람은 낮추어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자는 병든 자로, 어떤 자는 연약한 자로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강한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건강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것도 은혜일 수 있는 것은
내 은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그 은혜는 결코 은혜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받고 고난받고 매맞고 갇히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은혜가 되어진 것이 그들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은혜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것이지. 이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것은 이제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그 막대기에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약한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병든 자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가난한 자라면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종을 대접하는 이유, 그 종을 세운 주인 때문에 종을 선대합니다. 그 종 때문에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내가 참고 억울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날려먹고도 그를 향하여 절하며 행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어찌하여 잘못도 없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다니며 죽이려 합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울을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대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으로는 대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다면 마땅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인정해야 하고 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들을 보십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명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세상이 내게 주는 그 고난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자신들을 때리며 핍박하고 가두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들이 핍박하며 때리며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 같냐? 그 말을 하기 50일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작은 여자애 하나가 와서 당신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랍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자신을 저주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가 외쳤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연약해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진자입니다. 졌습니다.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삶, 루저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진 싸움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었기 때문이고 이기신 주님 편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 우리는 졌지만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오늘이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내가 옳다,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이 선언을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